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에게 물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바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한번 결혼식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결혼식장에 아마 가본 친구들이 뭐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본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참 축하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에요. 신랑 신부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어서 하나의 소중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언약식, 그런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전도사님 동생도 몇 주 전에 결혼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전도사님 여동생과 그리고 매형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결혼 사진인데 둘의 모습이 참 이제 앞으로의 행복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아마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들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결혼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부부가 하나의 가정, 우리 친구들 있는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잖아요. 바로 이러한 작은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런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서로 축하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바로 뭐예요? 바로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뭐가 있나요? 바로 부부로서의 이제 언약을 하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을 안패해서 이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결혼은 너무나 축복된 자리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번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약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어떻게 했나요? 신랑이 신부될 그 장인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먼저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신분을 돈을 주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에게 그동안 우리 이 신부될 사람, 이 사람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오늘날 예물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랑과 이제 약혼을 할 그 이제 신부는 서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가운데 약혼에 대한 이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랑은 신부를 그 자리에 집에 놓고 떠나는 동시에 선물을 하나 주게 돼요. 이 선물을 보면서 나를 잊지 마라는 의미로 남겨두게 된다고 한번 전도사님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겨진 신부는 이제 그 동안 약혼식이 끝나고 이제 결혼하기까지 이제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홀로 지키는 그 순결을 지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초대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혼인잔치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제 하루만 하는 그런 결혼식의 의미보다도 더 앞서서
축제예요. 마을의 축제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루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주 동안 그 자리 가운데 포도주를 즐기면서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혼식, 그런 유대인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와 먹을 것이었어요. 이것이 끊으면 안 돼요. 이 끊긴다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참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치킨을 먹어요. 근데 치킨에 먹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콜라가 있어야죠. 치킨만 먹어도 맛있지만 콜라가 있어야지 그 느끼한 맛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치킨만 있고 포도주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장에. 그것도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워터파크에 가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라서 갈 수 없지만 봐줘.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헤엄도 치고 거기에는 기구들도 탈 수 있죠. 그런데 워터파크에 물이 없어요. 우리가 워터파크에 갈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왜냐면 뭐 하나 즐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뭐 수영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와 똑같아요.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워터파크에 물이 없고 치킨을 먹는데 콜라가 없고 우리 친구들 필요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쏙 빠진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필요한 것이 사라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뭐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종을 불러서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불러 무엇이든지 시키기만 하면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포도주가 부족한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종을 시켜서 너희가 예수님께 무엇이든 듣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기 정결의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정결의식이 있었냐면 어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이나 발을 씻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 땅에서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항상 이제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축제를 하기 전에도 발이나 손에 이렇게 흙먼지들이 묻게 되잖아요. 먹을 것을 먹을 때 손이 더러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결의식의 항아리 속에 담겨진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인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뜨게 되자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 연회장은 한마디로 그 연회의 총책임자예요. 이것을 보고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게끔 총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걸 떠서 포도주라고 생각하면서 갖다 주게 된다면 이 하인들은 엄청난 큰 꾸지람을 받던가 아마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득 채운 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이 무엇으로 바뀌게 됐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바로 포도주로 바뀌게 돼요. 아예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성찬했을 그 포도주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포도를 어떤 투명한 플라스틱 그 항아리에 담습니다. 거기에 설탕을 가득 뿌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설탕과 포도가 만나서 발효가 되기 시작해 점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주예요. 단순히 물만 있어서는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변화됨을 말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연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먹어준 포도주 중에 가장 최고라고, 가장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극찬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이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세요. 근데 이 이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사람이 쉽게 변한다 생각하나요? 사람은 참 쉽게 변하기 어려워요.
그동안 갖고 있던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이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드라마 중에 개가천선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개가천선은 어떤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변호사는 참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에이스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임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 그걸 상관없이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는 그런 변호사예요. 참 대단한 변호사라고 칭송받는 변호사지만 도덕적으로는 최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나중에 기억을 잃게 돼요. 어떤 사고로. 자신이 어떤 상처로 이렇게 악하게 변하게 된, 이렇게 무자비한 그런 변호사로 변하게 된 그 계기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자 어떻게요? 그에 대한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렇듯 예전의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 충격적인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변화되지 그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변화된 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이처럼 참 사람은 변화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이 변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 그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그래? 그런가 보다. 혹은 아니지, 이건 아니야 라고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든 아니 자기 삶 속에서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전에 두려워했던 상황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애자도 꺼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 한 명이 지난 수련회 때 같이 나눴던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누굴 만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삶? 바로 바리새인의 삶에서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변화됐다 했어요. 이것은 바로 회심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속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잠깐 느끼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을 옥죄이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끊임없이 마음을 찌르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것을 짓지 않으려고 내 마음 가운데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죄라든지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살면서 작게든 크게든 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러한 죄에서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변화입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 이 변화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혀 바뀔 수 없는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가지지 못했던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가질 수 없던 그런 마음이죠. 여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전혀 변할 수 없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큰 기적의 사건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